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하이드베르크 요리 문답 51주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1년도 다 가고 지금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지난 한 해 동안 할데베크 요리문답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정말 이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 입교 예식, 그러니까 교회 이제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 처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실 때 이제 입교,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올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그것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십계명,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생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예배 곳곳의 성찬이라던가 뭐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헌금,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성찬 부분이 이제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속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1강부터 이제 52강까지 다음 주면 이제 52강인데,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들으시면은 바로 교회의 어떤 기독교, 이러한 기독교 신앙,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입교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제 밟으시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겠다라는 결심을 쓰시면은, 또한 이렇게 간단한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또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입교하시는 그런 과정을 목적으로 또한 이 영상을 또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또 잘 시청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처음 또 접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뭐 그거를 이제 강의했던 것처럼 1년 동안 굳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한 주에 뭐 2강, 3강을 들어가지고 좀 빨리 이렇게 하시면은 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겠다는 그런 결심이 쓰시는 분들은 또 저희 이제 하우스 처치 연락을 주시면은 또한 그 다음에 또 여러 문답과 또는 세례와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교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 이론으로서 가장 핵심되는 게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일찍 끝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일단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끝까지 좀 잘 참석해 주시면은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 51주일 이제 5번째 강구가 제 126문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강구는 주기도문에 관한 그러한 강구가 되는데, 이 주기도문에 관한 그러한 내용,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한 부분을 바로 6개의 강구에 걸쳐서 6주일에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금 첫 번째 강구부터 우리가 4번째 강구까지 이미 이제 공부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잠깐 이제 돌아보면은 45주일부터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제 116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탄식으로서 계속하여 그의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또 117문에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그가 응답하시는 기도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첫째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간구하도록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받기 위해 마음으로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이에 속합니다. 라는 것이 일단 대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위험의 면전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우리의 고난과 비참함을 바르게 철저히 인식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만큼 합당하지는 않지만 주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질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라고 해서 주기도문의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름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118문은 하나님은 기도에서 무엇을 간구하도록 명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던 모든 영적이며 물질적으로 절실히 필요되는 것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9문으로 넘어오면서 주기도문의 그러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46주일로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사도신경의 주기도문의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주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제로서 120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명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 기도의 참머리에서 기도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이와 같은 경외심을 우리 가운데 일깨우기 위해서 그는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과 믿음 가운데 그에게 간구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녀의 요청을 거절치 않는 것 이상으로 거절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121문은 왜 하늘에 계시니란 말이 첨부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고 이에 대한 대답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위엄을 어떤 현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그의 전능하심으로부터 몸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첨부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47주일부터 첫 번째 강구부터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구에서는 첫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122문. 그에 대한 대답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 인자, 의, 자비와 진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모독함을 받지 않고 존경되고 찬양되도록 우리의 전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48주일로 넘어와서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123문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그러한 대답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사 증대하게 하며 마귀의 일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악한 계교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를 간구한다는 기도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49주일 세 번째 강구 124문에서는 세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다만 하나님의 선한 뜻에 아무 반대 없이 순종하도록 하시며 각자가 자기의 직무와 직업을 천사들처럼 흔쾌하고도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강구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50주일 지난주 네 번째 강구로서 125문의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이
네 번째 강구인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육체에 필요한 것을 돌보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모든 선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일이 하나님의 은사가 진척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라는 것을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강구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는 제 126문에 다섯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것이 우리 전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우리 안에 발견케 하시며, 모든 우리의 범한 것과 항상 우리에게는 악한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강구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용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에서 5절이 그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126문에서 주기도문이 다섯 번째 강구를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인간이 삶에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용납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의 실수로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여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룬 자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것입니다. 즉 그는 영생을 소유하였으며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실수가 생겨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방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 전체를 휘감아 덮어버리는 동굴나무나 담장 풀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어 관계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실수, 과오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를 또 다른 두 가지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범죄, 악행이라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악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언어는 서로 구별되는 것인데, 인간의 행동이 실제적인 악한 행위로 나타난 결과가 범죄이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시킨 그 근원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이델베르크 신학 문답서는 역시 악의 근원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실수들이며 또한 용서하는 삶의 관계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섯 번째 강구를 기도하려 할 때 솔직히 우리의 양심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입과 행위로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헌신과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날들과 시간을 놓쳐버리고 소비하고 다투고 싸우며 부끄러운 일과 수치로 얼룩져 있는 것이 우리의 과거요 지금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실수는 역시 다만 우리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보다는 더욱 전 가족과 도시 전체와 온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죄는 숨겨져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욱이 잊어버리거나 잊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덮어둘 수 없는 날이 이를 것인데 그것이 곧 역사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숨겨진 모든 것을 밝혀 심판하게 될 마지막 최후의 날입니다. 다섯 번째 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죄의 용서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강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죄를 이미 벌하셨기 때문이며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서 제1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온전한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의 강구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란 말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교훈하시는 더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와 같은 용서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평 속에서 영향을 끼치며 역사되기를 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이 다섯 번째 강구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도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비유로 교훈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죄의 용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던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으로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다시금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에서 27절까지와 28에서 43절까지의 내용에서입니다. 빚진 자 두 사람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간청하는 것은 기다려달라는 것과 지불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채권자들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비를 베풀며 그 빚을 탕감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빚진 자에게 도리어 자비는커녕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후에 이 사실을 들은 왕은 첫 번째 채권자죠. 그를 불러 빚을 갚게 하고 그의 행동에 벌을 내립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자신의 죄를 탕감해 달라. 굉장히 많은 그런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극률하게. 근데 그 사람이 또 자기한테 빚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조금 빚졌어요. 근데 그것을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냉정한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이 그 사람한테
너 도리어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있는 그러한 원래 그런 채무를 다 갚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잡아놓은 거죠.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용서는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그러한 용서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제한 것처럼 이 비유의 요지는 형제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베푸신 그 크신 용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형제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입술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의 손을 내민다는 뜻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5번째 강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증거하는 그대로 이웃을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전 목적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용서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용서받기를 원하는 존재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도 정말 우리가 보통 때는 우리 죄를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걸 간과할 때도 많고 그것을 그냥 가리고 싶을 그럴 때도 많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능력과 성령의 은총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그리고 이제 촉촉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주셔서 이 강팍해진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정직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또 슬픔과 아픔과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을 물론 여러 사람 앞에서 하기 힘들겠지만 고요한 그런 조용한 곳에 가서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용서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이러한 죄악에 비하여 얼마나 너무나 크신 그러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뼈저리게 알고 또한 내 죄를 뼈저리게 알고 정말 내 무정함과 정말 원통함과 또한 내 자신의 그러한 사랑 없음과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러한 음란과 또한 탐욕과 이 죄악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인식했을 때 우리 자신은 지극히 죄인이지만 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얼마나 무한하고 큰지를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여시고 주 앞에 다 토로하고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참 용서가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우리의 마음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 사회, 우리의 이 나라도 주님 앞에 또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정말 우리가 가진 우리 공동체가 가진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가진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죄악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주 앞에 통곡하며 함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이 나라를 향한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개개인을 향한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참으로 우리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하는 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민족과 나라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죄의 용서에 관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러한 기도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의 그 어미하심과 높으심과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비하여 우리 자신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한 죄악되고 또한 너무나 정말 악한 그러한 죄악으로 휩싸여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죄인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정말 이 민족을 나라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용서를 정말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자유함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제는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크신 용서하신 가운데 주여 이제는 우리 죄악과 과거의 아픔을 씻고 이제 일어나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저희와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하우스 카페를 좀 축복하여 주셔서 올해 또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내년에 또 새롭게 이 하우스 카페에 또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잘 하고 또한 좋은 그러한 카페로서 또한 기능하며 또한 이 가운데 함께 있는 조합원분들과 또한 여러 프렌즈 이런 함께 이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모든 분들 참 주님의 큰 축복으로 정말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2023년을 정말 2023년에 큰 복,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참 그 가운데 또한 참 발전을, 성장을, 그리고 또한 변화를,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우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지금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하우스 처치를 주님께서 지금 긍휼하게 주셔서 정말 이 교회도 주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또한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또 성비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 또한 다음 주 52주 마지막 주까지 끝까지 잘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